너무 수고했다고 큰 박수 격려하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 은혜 받으십시다. 이런 부활절에 세례 받으려면 세례 교육 하잖아요. 세례 교육 하는데 어떤 며느리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꼭 세례 받게 하고 싶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냐 그러면 무조건 하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갔다 그러면 세례 줍니다. 무조건 하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세례 문답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나의 죄 때문이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로 십자가 지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만큼 간단한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영접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복잡하게 믿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이 그거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셨어요. 그때 어떤 한 여자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뭐라고? 야,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 이거 좀 가난한 데에 나눠도 되는데 왜 이걸 허비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 귀한 것이다 하고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었다는 뭐 간단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리아는 너무너무 잘 들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게 많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그 위안부 이 할머니들 기억하자 정의 기억 연대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호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맨날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6.25 웅변대의 웅변 강사였어요. 초등학교 때. 웅변 할 때 6.25를 기억하자고. 다시는 이 땅 위에 민족 상잔의 비극을 갖지 말자고 그거 전국 웅변하고 다녔어요. 기억하자고. 뭐 맨날 기억하자고.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방방송이 막 나와서 감사해. 마리아는 온통 자기 관심이 예수님께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자기의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깼다. 뭐 이거 나드 한 옥합이 장정이 1년 연봉이랍니다. 1년 연봉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 연봉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결혼 지참금이고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다 제껴놓고 오직 올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올인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올인한 거예요. 그렇게 중심을 들여서 헌신했다는 그러한 이야기.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 가면요, 이 보스턴, 여러분 우리 영국 청교들이 제일 먼저 가서 정착한 것이 보스턴입니다. 프리머스, 거기 프리스버스턴도 있는데 이 보스턴의 그 바닷가에 어떤 한 사람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큰 트럭에다가 새우를 잔뜩 싣고 옵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 정차해 놓고서 삽으로 올라가서 새우를 막 뿌립니다. 해변가에다가. 그러면 온 갈매기들이 와서 먹어요.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다잖아요. 선생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매기들을 위해서 자선사업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원래 해군 제독입니다. 군함을 주의했던 함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함을 몰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싸우러 나갔는데 적군의 포탄에 맞아가 군함이 박살이 난 거예요. 부하를 다 잃었어요. 군함도 다 수장됐어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 혼자 아주 망망대해 그냥 조그만 널판지 위에 자기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자기만 살아있더래. 여러분, 바다가요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하고 여러분 몇 시간만 있으면 그냥 얼어 죽습니다. 거기는 추워요. 그런 가운데 정말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갈매기 한 마리가 그 성판, 그 널판지 위에 앉더래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더래요. 한 두세 번 이렇게 했는데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어머나 그 갈매기가 내 입에 들어와 있더래요. 그 갈매기를 그냥 생채로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리고 기운이 나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SOS 해가지고 구제받아가지고 고구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갈매기 잡아먹은 것도 미안하고 나를 살려준 갈매기가 고맙고, 그래서 자기가 갚을 길이 없어서 새우를 사가지고 이렇게 실어가지고 계속해서 갈매기 먹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자기 생명 구원한 갈매기 한 마리, 그것 때문에 갈매기를 위해서 기억하고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옥합을 깨기는커녕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뭐 사순절이래, 고난주간이래 이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종교 행위로 끝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은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리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은 예수 중심이요, 믿음은 예수 중심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 중심이요. 그래서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기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 드릴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야, 그거 아까운 걸 왜 줘? 그렇게 왜 버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정치의 정권을 잡을 때 내가 우의정하겠습니다, 내가 좌의정하겠습니다, 내가 높은 권좌에 앉겠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박질만 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심은 하나도, 지금도 우리의 현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되지 못하고 늘 누가 잘하나, 그리고 맨날 거기서 시험 들고 맨날 교회 옮겨 다니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신앙이죠. 내가 중심인 거죠. 오늘 옥합을 깼던 이 여인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 해요. 저는요 은혜를 원수로만 갚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지만 않으면 된다.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갈대로 때리고 침 뱉고 저주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친 문둥병자, 예수님이 고쳐준 안진뱅이, 예수님이 고친 소경, 절뚝발이, 뭐 각색 병자 다 고쳤어요. 근데 그 병자들이 나와서 자유함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예수가 필요치 않으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좋을 때 할렐루야 하죠. 사업이 잘 될 때 할렐루야 하죠. 뭐가 잘 풀리면 좋다고 하죠. 그래 조금의 문제가 오면 자기 헌신 중심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예수 없다고 그러고 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말 가슴이 쓰릴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면 저럴 수 있을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십자가 중심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무슨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를 띄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다가는 큰 대형 스크린 갖다 놓고 십자가를 저 사이드로 몰아버렸어요. 예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가 중앙에 있다고 중심, 그게 아니고 교회 들어왔을 때 저는 십자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십자가가 위대한 건 아니죠. 십자가 오빠가 돌아가신 예수가 위대하죠.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앙에 십자가 놓고 그렇게 해야 목회해야 되겠다. 이게 제 목회 컨셉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지었든 어떤 교회라든 무조건 중앙에 십자가 놨습니다. 제가 은혜를 제일 먼저 받고요. 청년 때 은혜 받고 제게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야, 이 말씀은 제가 딱 읽었는데 이게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냥 저 목사 되겠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살겠다. 나도 옥합을 깨야 되겠다. 내 평생에 옥합을 깨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주님의 고난의 죽음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오늘 마리아는 바로 옥합을 깼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걸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중심으로 옮겼다는 거. 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풀어지든 그거 상관이 없이 예수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가요, 오미크론이 지금 한 25만, 26만, 조만간에 30만 될 겁니다. 30만 이제 고지 넘어서 이제 좀 내려가서 정부에 의하면 5만 정도 나오고 하루에 30명 죽으면 그냥 감기로 돌리겠다.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작년 이맘때 때, 재작년 이맘때 때 300명 들어왔다고 교회 예배 못하게 했어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고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겠다고 아우성치지만 그래 사라지냐 이 말이야.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여러분, 이 중심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가 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 일생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까지는 무슨 옥합을 이뤘기 때문에 위대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엊그저께 서울대학교 동문회보가 하나 왔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한 장을 전체를 누가 하나 썼더라고요. 어느 기자하고 어느 회장님하고 쓴 그 얘기를 보니까 KCC 정보센터 회장하는 이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1954, 54학번이니까 나이가 꽤 많죠. 한 90은 넘었겠죠. 근데 이분이 이 서울대학교 문화관 재건축하는데 100억을 기증해서 아마 그 기자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지금 소변도 제대로 잘 못 보고
모든 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 기증한 금액만 600억이래요. 이번에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기증하냐 그랬더니 자녀들도 살고 자기가 5대째 사는데 5대째 부자로 산대요. 그 자녀들 내가 이렇게 학교에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반대 안 하고, 아버지 그 나 좀 물려주시죠,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5대째 부자로 살고 있는데 내가 더 살아서 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목적 딱 하나예요. 나를 이렇게 학교에서 잘 키워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부자로 살게 하신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기억해서 학교 기증한다는 거예요, 돈을.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우리가 타협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었던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인생들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마리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옥합을 깨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 중심이 돼야 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고백이 바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는 성도,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럼 오늘의 옥합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옥합이 뭐예요? 저는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왜? 옥합을 깨니까. 내가 옥합을 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일어나는 거예요. 네. 별 일이 다 있어도 그냥 새벽에 일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은 옥합을 깨야 되겠다. 주일 성수 이 시간만은 내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야 되겠다. 아니 물질이 내 거냐 이 말이야. 나 빈손으로 왔는데 주신 물질 이 옥합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아니 책임 설사 안 져준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전 그런 믿음 생활로 영육간에 튼튼한 사람이 되면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늘 땅의 일만 생각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왜 그 쓸데없는 건 낭비합니까? 아 이 사람아 왜 그 옥합을 낭비해? 가난한 데 두면 될 거 아니야 그거. 그런다고 뭐 그거 한 번에 그렇게 쏟아부으면 어떡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잔소리하고 예수 우습게 알고 믿음 생활 우습게 알고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오늘 부탁의 말씀. 생명 걸고 예수 중심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이 사순절 지나면서 분내어 말하는 어떤 사람 되지 말고, 야 나도 옥합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겠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 십자가 신앙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은혜 받고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났어요. 1년 동안 울었어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매일 학교 일찍 가면 채플씩 가서 십자가 바라고 기도부터 하고 들어가. 그리고 제가 일부러 과대표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야 나하고 저기 학교 파하고 끝나고 점심시간 점심 먹고 이 뒷동산에 가가지고 기도할 사람 뭐 여기 모여. 그래서 16명 아주 기도대 만들어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 학교 와가 또 점심 먹고 기도하고 그 16명의 친구들 목회 다 잘합니다 지금. 왜? 옥합을 깨자는 거야.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왜 목회를 하면 목회가 안 돼요? 모든 조건과 여건이 다 갖췄고 스펙도 좋고 뭐 학교도 다 잘 다니고 뭐 있는데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겉보긴 똑같아요. 근데 당신 중심이 어디 있냐 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냐고. 목회를 위한 목회하지 않냐고. 하나님 거기 속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민한 영입니다. 정말 저 목사님이 생명을 걸었구나. 저 목사님 양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 목사님 교회에 정말 생명을 걸고 목회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양들이 먼저 알고 우리 하나님 먼저 알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퇴가 언제냐? 양이 사랑스럽지 못하고 목회할 마음이 없고 맨날 돈만 밝히면 그때 사표 내야 돼요. 나이가 젊든 늙든 상관없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늘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내게 어떤 조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에페트 막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랑의 묘약이라는 책. 이 책의 내용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고, 그래도 사랑하는 거고,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러므로 사랑하고, 말없이 묵묵히 사랑하고, 갈수록 더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모든 걸 다 주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내 너를 위해서 다 주겠다. 근데 우리는 옥합 정도 안 했겠다고 잘난 체하고 있어요. 아니, 예배라도 못 드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지고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초신자건 불신자건 뭐 나중 믿든 늦은 믿든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면해서 십자가 못 박에 들어가셨다 라고 하는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중심은 그런 중심 살 때 네 모든 행사와 네 모든 것들을 내가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 보리 은총 생각하면서 늘 기쁨으로 행복한, 사랑받고 행복하고 사랑해서 행복하고 중심이 바꿔져서 행복하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세명성교회 됩시다. 이 사순절에 믿음 회복합시다. 시시하게 코로나 따위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직하게 정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가장 복된 자리 불러주시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들어가신 그 주님 앞에 내 생명도 내 중심도 다 드려서 아깝지 않은 옥합된 여인의 신앙을 담자고 고백하며 다짐해 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평생 지칠 줄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